우리의 신앙은요,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찬송도 기도도 실제여야지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실제가 아니죠. 찬양은 주를 높이고 찬양하고 주의 은혜를 한없이 노래한다 할지라도 실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실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신앙이 실제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인생에 만족하는 사람, 내 인생 정말 만족스럽다, 그렇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만족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대박일 것입니다. 인생이 그냥 날마다 행복하겠죠. 내 삶에 진짜 만족이 온다면. 쉽지 않은 일이죠. 내 자기 인생에 대해서 거울만 봐도 참 하지 않는 참 좋은, 하나님께서 정성껏 빚어주셨는데 꼭 흠을 하나씩 잡죠. 코만 좀, 눈만 좀, 이빨만 좀, 하다가 안 되면 다 좋은데 피부결이라도 이렇게. 저는 색깔에 불만이 많아요. 다 이게 만족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의 질은 향상되고 인생은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삶의 질이, 우리의 삶의 질이 행복해지는 비결, 신앙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나는 평소에 좀 불신앙의 그림자에 내가 잡혀 있다. 불신앙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사고가 나를 지배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 좋은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좀 좋지 않은 것들만 주어졌다. 환경도 가정도 부모도 남편도 자식도 또 직장도 또 내 자신마저도 좋은 게 적어 보이고 나쁜 게 더 많아 보인다. 이런 사람은 불신앙의 그림자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모든 게 다 비판적이고 비관적이죠. 이렇게 불신앙의 그림자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특히 오늘 이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림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림자, 실체가 아닌 것이지요. 이 그림자는 언제 사라지냐 그러면 빛이 오면. 어떤 빛요? 말씀의 빛이 비치면,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파고들면 이 그림자는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의 빛이 오늘 우리 영혼에, 우리 인생에 비춰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따뜻한 봄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자냐 가난하냐, 금수저냐 흙수저냐, 이런 삶의 조건들이 중요하기는 해요. 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수저 없이 밥을 못 먹잖아요. 그죠? 금수저도 필요하고 흙수저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집 병수가 크냐 적냐, 우리가 사는 데가 강남이냐 강북이냐, 이런 삶의 환경이 내 행복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합니까? 막 영향을 받고 있으신 분들만 있는가 봐요. 그죠? 정말 여러분 삶의 환경이 나의 행복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환경이나 형편이 내 행복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고 반대로 이러한 환경이나 상황이 내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것은 좋은 신앙이 삶이 되고 실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좋은 환경, 좋은 형편에서 살면 삶의 질이 어떻게 돼요? 삶의 만족도가 높아져요. 높아집니다. 또 삶의 환경이 좋지 못한 경우에는 만족도가 떨어지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말씀의 중심은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내가 처한 환경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바울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과연 사실일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우리는 좋은 집에 살면 기분이 좋고 좋지 못한 집에 살면 불편한데 좋은 옷을 입으면 행복하고 좋지 못한 옷을 입으면 불편한데 바울은 이런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에 상관없이 여전히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일까 하는 거예요. 그냥 위로하는 말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그냥 위로 삼아서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 내 삶 속에 우리 자신에게 또 바울 자신에게 미쳤던 영향을 끼쳤던 그 경험담을 가지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신이 실제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하고 감사했던 또 환경에 상관없이 형편에 상관없이 행복했던 그 경험담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오늘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난하고 내 처지가 딱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흔히 사람들이 좀 어려움 당하면 위로하잖아요. 뭐 그 정도는 괜찮아. 그나마 괜찮아. 예? 그나마 괜찮아 그런 거잖아요.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가난해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절망적일 때에 그냥 체념적으로 노력해도 안 되니까 위로 삼아서 가난도 괜찮아 그렇게 말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11절 계속 보십니다. 어떠한 행편이든지 나는 뭘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이. 자, 바울이 자족하는 이 법을 배웠다면 우리도 배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배운 것이라면 우리도 배울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잘 한번 배우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좀 신앙인의 인생이 좀 확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바울이 배운 대로 우리도 이 방법을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배우게 되면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대박이다. 예, 믿습니까? 뭐 돈이 없어도 또 내 형편이 부유하지 못해도 또 내가 부자가 된다 해도 또 내가 가난하게 된다 해도 그 환경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세상에 이것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에 있겠어요? 자, 우리의 삶의 질은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오늘 바울이 가르쳐 준 이 방식대로 한다면 우리 인생이 행복으로 업그레이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한번 업그레이드 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할 줄을 안다는 이 말은 사실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에요. 이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만족이라는 뜻인데요. 만족하다는 이 말은 충분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된 뜻이에요. 자족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뭐하다? 충분한 상태에서 얻게 되는 감정. 이게 자족, 만족이라는 단어입니다. 반대로 궁핍이라는 단어는 부족하다는 뜻이잖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속상하고 힘들 그런 상태를 우리는 궁핍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충분하지 못한데 만족할 수 있다. 이 말이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말이 논리적으로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죠? 자족은 충분할 때 생기는 감정이고 궁핍은요? 부족해서 생기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부족한데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바울은 이 부족하지만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뭐 했다고요? 배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배우다는 말은 만다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 익숙해지다, 또 경험하다, 이해하다, 가르침을 받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이 가르침을 받은 것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이 만다노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궁핍함 속에서도 풍부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어떤 이론이나 또 어떤 사상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하지만 여러분 괜찮아요. 가난도 괜찮아요. 살아 볼만해요. 뭐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해서 그냥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가난해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거는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고 세뇌됐다라고 말하죠. 세뇌가 되면 몸이 병들어도 아파도 행복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간에 그 성녀들이 그 돌을 닦을 때 뭐 그냥 자기의 그 잡념들을 다 버리고 나는 마음이 평안해. 이런 생각을 자꾸 하죠. 그래서 실제 평안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진짜 평안이 아닙니다. 자, 궁핍함 속에서도 풍성함을 누리는 비결. 이것은요, 어떤 이론이나 사상의 결과물, 수행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이 자족의 법은 실제 자신의 경험 속에서 이해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말해요. 누구에게 배웠다고요? 하나님에게. 어떤 형편에든지 만족하는 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내 삶에 실제적으로 경험해서 얻게 된 결과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이 바울의 이 주장대로라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은 환경의 신앙이 지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환경에 따라서 내 기분이 좌우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잖아요. 기분이 환경에 따라서, 자, 세상 사람도 환경에 따라서 기분은 어때요? 바뀌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환경에 따라서 내 신앙이 막 좌우돼요. 기분 좋으면 찬양이 막 크게 나오고 기분이 나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자꾸 여러분 없다, 또 부족하다 그런 비관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걸 좋아하셔서 이런 말씀할까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우리에게 막 하나님이 이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세상에 있는 금 다 내 거야. 은도 내 것이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할까요?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할까요? 마음에 들면 이 내 것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 해줄 수 있다? 나는 줄 수 있다. 주인이니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은 산전수전을 다 경험한 바울이 직접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배운 비결이에요. 제 비결이 아니고 바울이 경험한 비결입니다. 실제 고난과 가난 속에서도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았던 바울의 비결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비결은 굉장히 힘이 있고 실제적인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중에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뭐 행복해지는 비결 10가지. 그 쓴 사람도 그걸 지어낸 사람도 행복하지 않아요. 자기 삶의 만족을 못 느낍니다. 부부 십계명 만들어 가지고 지키는 거 봤다는 사람 혹시 본 적 있습니까? 부부 십계명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뭐 항상 상대방에게 뭐 상대방을 먼저 인정하고 뭐 존경한다. 뭐 시댁 얘기는 안 한다. 뭐 친정 얘기 안 아무 소용 없어요. 이런 이론들이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없습니다. 그냥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즘 뭐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지니까 힘들잖아요. 이 세상이 정말 힘들잖아요. 힘들어지니까 이 상담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합니다. 가정들도 그냥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 가정 상담도 굉장히 또 자녀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부모 상담도 해야 될 판이에요. 부모들도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남편도 상담해야 되고 부인도 상담해야 되고 온 세상이 그냥 상담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상담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이런 이론이 아닌 실제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고 익힌 이 놀라운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전수받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정말 꽃이 피기를 축복합니다. 좀 말씀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정말 내 인생이 확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거듭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신 있게 말씀합니다. 12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오늘 이 구절 여러분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반복되는 단어가 눈에 띄죠? 찾으셨어요? 이 구절에서 반복되는 단어 뭡니까? 알다라는 단어. 알다. 몇 번 나와요? 12절에서 알다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알고, 알아, 아는,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실제 눈으로 보고 경험하다라는 기본 어근에서 생긴 말이에요. 에이도라는 단어는. 그래서 자각하다, 발견하다, 체험, 경험했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선언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뭐했다? 체험했다. 경험했다. 배웠다. 봤다. 그런 뜻이에요. 자, 바울이 배웠다라는 그 일체의 비결이라는 이 말은 글이나 이론이 아니고 실제 삶 속에서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했던 살아있는 지식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로요? 공짜로.
할렐루야. 얼마나 축복됩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서 세미나를, 부부 세미나 하면 돈을 받는데요. 1인당 3만 원씩, 5만 원씩. 아니, 담임 목사가 또 자기 교회 보고 돈 내고 세미나 들으라고 하는 목사는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사기꾼에 비슷한 거죠. 그죠? 근데 오늘 바울은 이 배운 것을 우리에게 그냥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첫째, 어디에 처할 줄 안다고요? 비천에 처할 줄 안다. 이 비천이라고 하는 단어는 볼품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원래 볼품 없이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게을르고 그렇게 게을러서 쪽박을 차서 비참하게 됐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바울은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딱 태어나고 보니까 미국 시민권이 내 손에 딱 쥐어져 있는 거예요. 대박이잖아요. 미국 시민권 하나 얻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딱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로마 시민권이. 태어나서 보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태어나서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태어나서 보니까 자신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베냐민 지파는 왕족이라는 뜻이죠. 사울 왕이 나왔기 때문에. 자, 사람이 이렇게 완벽한 신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보니까 여러분 입에 뭐가 물려 있던가요? 흙수저입니까? 금수저입니까? 아니면 나무수저입니까? 금수저인 바울이 어느 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쪽박 찬 거예요. 비천해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에 어져 터지고요. 그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됐다고요? 비천한 상태가 됐다고요. 볼품없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대개 사람들은 이럴 때에 금수저 물고 났다가 어떤 계기로 인하여서 흙수저로 전락을 하면 상실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원래 날 때 태어나 보니까 나는 흙수저였다. 그러면 그걸 좀 받아들이는데 그래도 좀 나은데요. 금수저 물고 났는데 어느 날 누구 때문에 쪽박 찼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힘들겠지요. 그거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모든 신분과 지위를 다 잃었어도 그 비천함 속에서 온전히 행복함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나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비천하게 됐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단념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숙명론에 빠져서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 고통스러움을 잊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했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우리 원망이나 절망이나 이런 거는요,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배워도 알아서 저절로 절망할 줄 알고요, 원망할 줄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면 자녀들이 좋은 말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엄마 아빠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이런 거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 가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마 아빠 하기 전에 자꾸 하나님, 예수님 이런 말을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가르쳐 줘도 애들이 잘 안 따라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욕하는 걸 들어보면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청산유수예요. 어찌 그리 안 가르쳐 준 말도 그렇게 잘하는지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원망이나 불평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은 더 잘해요. 자, 이 절망이나 포기 이런 거는
배울 필요가 없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천에 처할 줄 안다는 말은 비천함 속에서도 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됐다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천함 속에서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만끽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 비천함이 신앙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바울의 경우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보십시다. 가난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찬양 못해요? 부자들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예배를 은혜롭게 드릴 수 없습니까? 가난하면 감사할 것들이 부족할까요? 공식적으로 이 세상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공식적으로 누가 제일 헌금을 많이 했을까요? 부자가요? 예수님이 인정했잖아요. 가난한 과부가 세상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게 성경의 법입니다. 가난과 신앙은 아무런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감격스러운 찬양을 드릴 수 없습니까? 가난하면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까? 찢어지게 가난해도 감격스러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해도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해도요,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가난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 찬양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말씀은 바로 이것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마치 롤러코스터 같아요.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는 광야에서 그냥 정말 힘들게 살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돼요? 왕이 돼가지고 왕궁에서 또 살다가 어느 날 또 갑자기 왕궁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다윗은 광야에서도 살아보고 왕궁에서도 살아봤습니다. 쫓겨나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다윗의 시가 시편에 아주 수록하잖아요. 시편 한번 읽어보면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많은 다윗의 시를 다윗은 어디서 많이 썼을까요? 광야에서 많이 썼을까요? 정말 시간적 여유가 많고 호화스러운 왕궁에서 많이 지었을까요? 저도 이거는 헤아려 보지 않았어요. 안 헤아려 봐도 뻔합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지은 시가 많아요. 우리가 늘 애송하는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 지었을까요? 푸른 초장에서요? 푸른 초장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정말 나무 그늘에 앉아서 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를 지었을까요?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이 시를 지었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쫓겨가면서 고백한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이 시편 23편의 결론이 뭡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자기를 막 추적해 오는,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오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하나님이 뭘 차려주셨다고요? 예, 아주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다가 뭘 부어요?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어떻게 됐다? 넘치더라.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감동이에요. 만약에
푸른 초장에서 실만한 물가에서 이 시를 지은 거라면 우리는 일구 동성으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배가 불렀구만. 힘들어 인생의 그 참맛을 안 봤으니 저런 소리 하지. 나처럼 한번 당해봐. 마음속에 이런 반감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 시를 어디서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쫓겨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감동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삶의 엄침한 골짜기가 우리 신앙에 영향을 끼칩니까? 그렇지 않아요. 찬양은 안락한 침대에서나 삭막한 광야에서나 그 감격이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거의 신앙이에요. 오늘 이 비결을 우리가 같이 배울 것입니다. 인생이 정말 이 비결을 통하여서 축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랬어요. 가난에 처할 줄만 아는 것이 아니고 가난에 처할 줄 안다. 가난 속에서도 행복할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랬어요. 풍부라고 하는 것은 넘치다는 뜻이잖아요. 풍성하다는 뜻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모든 면에서 모든 조건들이 다 완비된 상태라는 말이 풍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자로 한 번도 안 살아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제가 경험하지 못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통영에서 잠시 제가 한 1년 정도 목회를 할 때 어느 집사님이 그 스트렉스라고 하는 차를 하나 사주셨어요. 처음으로 그때 비닐이 안 뜯긴 우리 이상호 집사님은 새 차 한번 받아봤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저도 그때 비닐이 안 벗겨진 차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그 운전석에 그 비닐을 안 벗기고 며칠 타봤어요. 예. 그리고 끝까지 안 벗기는 비닐이 하나 있죠. 그 위에 조수석 위에 그거 거울 이렇게 있는 거 그거 안 벗기잖아요. 그죠? 새 차 정말 그 비닐도 안 벗겨진 새 차. 그때 한번 타보고 전부 다 이제 중고차만 즐겨 타는데 가끔 목회를 잘하는 친구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그냥 최고급 승용차를 사줬다고 해가지고 자랑하시는, 꼭 승용차 하면 또 저를 불러요. 왜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 가서 또 한마디 해줘야 되잖아요. 야, 목회 잘한다. 어찌하면 그렇게 잘하냐. 그렇게 한번 또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부자로 살아본 적이 없어서 뭐 부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가난하게 사는 법보다 부자로 사는 법이 한 10배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자가 되면요, 삶이 정말 고달파집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물질이, 이 부자는 물질이 많잖아요. 이 물질이 우리를 냅둬요, 안 냅둬요? 가만 안 냅둬요, 돈이. 그래서 뉴스를 보면 대부분이 부자들이 사고 친 내용이잖아요. 뉴스 보면. 가난한 사람은 뭐 그냥 그 가난을 비관해서 죽었다. 가난을 비관해서 어떻게 상해를 입히다 이런 건데, 부자들은 사고를 치면 대형 사고를 쳐요. 부자들이. 연예인들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뭐 해요? 마약하기도 하고요. 또 고위직 그 정치인들의 자녀들이 뭐예요? 학폭위 해가지고 그냥 힘들기도 하고요. 돈의 순기능이 많지만 돈이 많으면, 과도하게 많으면 역기능이 강화돼요. 그래서 바울은 돈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찌르는 것을 자학한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순수 돈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악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돈이 악하다고 생각하면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제가 잘 보관해 드리겠습니다. 예. 돈 그 자체가 악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돈을 하게 될 때
사랑하게 될 때에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탐심이 일어나서 그 탐심이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요? 미혹하게 만들어서 어디에서 떠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게 돼서, 믿음에서 떠나면 뭐가 생겨요? 근심이 생겨요. 그 근심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매일같이 찌른다. 자, 근심에 찔려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심이 우리 뼈를 상하게 만들어요. 그 저번에 보니까. 그래서 나는 골다공증이야 하는 사람은 회개하십시오. 근심이 많아요. 근심이. 뼈를 막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근심에 찔려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면 돈이 뭐다?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는 무엇과 연관이 있어요? 돈하고 연관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죄는 뭐하고 연관이 있다고요? 돈하고. 돈 때문에 생겨요. 불교에서는 악이 한 108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걸 이제 108번뇌다 그러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죄는 불교에서는 108개가 있다. 108번뇌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악은 몇 가지요? 1만 가지래요. 1만 가지. 세상은 모든 것이 은혜든지 모든 것이 악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내게 은혜이든지 모든 것이 악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이 많다는 것은,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가 많은 거예요? 근심이 많아지는 것과 같은 것이. 돈이 많다는 것은 악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 몇만 가지 악에? 1만 가지 악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부자가 경건하기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돈이 많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없을 사람이 많을 거예요. 아마 돈이 엄청 내가 많다면 오늘 이곳에 어쩌면 한 명도 안 남을 수도 있어요. 돈이 많다면 어디 가고요? 이렇게 좋은 봄날에 어디 가고요? 유럽 여행 가고. 유럽 패키지 여행 가가지고 한 서너 달, 목사님 좀 쉬었다가 올게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이 한 명도 없어서 참 은혜입니다. 목회하기 좋아요. 진짜 돈 많은 교회 가면 뭐 장로님이 여행 간다 그러고 집사님이 간다 그러고 안수 집사님이 간다 그러고. 부자가 뜨겁게 하나님을 감격해서 찬양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부자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이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부자가 정말 예배당에 나와서, 차가운 예배당에 나와서 정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 불가능해요. 부자가 산에 올라가서 막 주야 기도하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좀 불가능해요. 저는 부자가 또한 만족을 진심으로 느끼는 것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부자들은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 부족하대요. 제가 보기에는 엄청 넘치도록 부자인데 자신들은 항상 부족하다. 그래서 평생 이 부자들은 만족할 줄을 모르고 죽습니다. 부자들이 우리보다 빚이 많아요. 아시죠? 대출 엄청 많이 받아요, 부자들은. 그 넘치는데도 벌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넘치는데 더 많이 벌려고 대출을 엄청 받아서 정말 고달프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자보다는 가난하게 사는 법이 훨씬 쉽다. 우리 가난한 사람은 근심이 하나밖에 해요. 가난한 사람 근심이 뭡니까? 돈 하나만, 이것만 근심이잖아요. 아파도 돈. 또 뭐 자녀가 대학 간다 그래도 돈. 뭐 물건이 하나 부서져도, 우리 희한하게 지난주에
커피 내리는 거, 그 다음 정수기가 일시에 고장이 났어요. 신기하죠? 뭐, 가난한데 이게 고장나면 이것도 돈이에요. 몸이 아파도 돈. 다 돈 하나만 가난한 사람은 근심이에요. 근데 부자들은요, 오만 가지가 근심이에요. 주식이 올라도 근심, 내려도 근심, 땅값이 올라도 근심, 집값이 내려도 근심, 올라도 근심. 왜? 집이 값이 오르면 또 세금 많이 내야 된다고 근심, 내리면 집값이 떨어졌다고 근심. 부자들은 근심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 가난하게 사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어려워도 괜찮아. 어려워도 괜찮고 그냥 한 번이라도 부자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오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부자가 힘들다, 오늘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도 부자 나름 아픔과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그 나름 고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뭐냐?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그 속에서 내가 뭐 할 줄 아는 거, 자족할 줄 아는 거, 만족할 줄 아는 것, 행복을 느낄 줄 아는 것. 오늘 이 신앙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수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신앙이 있어야 우리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자족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우리의 삶의 능력이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질이 향상됨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도 행복이 유지되는 능력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삶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가? 12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배가 불러도 배가 고파도 또 풍부해도 궁핍해도 나는 삶의 만족을 누리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이 비결을 나는 배웠다. 삶의 환경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이 고백이 이것이 내 신앙의 실제가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사실일 줄 믿습니다. 진짜 신앙일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환경에 좌우된다면, 내 신앙이 내 삶의 환경에 좌우된다면 그 신앙은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배웠다는 그 일치의 비결이 뭐냐? 뭐 도를 통했다는 뜻인가? 오늘 본문에서 배웠다는 말이 2번 반복됩니다. 11절 배우다는 만다노라고 그랬죠. 누구에게 배웠다고 이걸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12절에 배우다는 뭐예요라는 뜻인데요. 전수하다는 뜻이에요. 전수를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비결은 바울이 자신이 자체 개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전수받았다. 가르쳐 준 것을 전수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이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자신이 전수받은 그대로 우리에게 전수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3절. 자, 그 비결이 뭔가 13절에서 소개합니다. 자, 비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설교가들이 이 말씀을 상당히 곡해하지요.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 말씀을 딱 세 자로 줘요. 불가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요. 봐.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빚도 내고 막 해서 좀 헌금 좀 해봐라. 뭐 이래서 예배당 크게 지어 가잖아요. 그죠? 대개 보면 이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 할 수 있다, 뭐 이런 뜻도 더더욱 아닙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지금까지 말한 거 뭐예요? 배부르고 배고프고 풍부하고 궁핍하고 비천에 처하고 뭐 이런 거 지금 말한 거 그거예요. 그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은 불가능 없다는 뜻이 아니고 자족하는 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만족된 삶을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뭐 불가능 없으니 여러분 뭐든지 다 해내자, 그런 뜻이 아니고요. 불가능이 없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이 하나 있죠. 나폴레옹 아시죠? 자,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요? 내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 누구요? 우리 주님,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능력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가난하지만 가난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내 삶의 만족을 느끼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예배할 수 없어요. 내 삶이 만족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내게 만족이 와야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찬양이 그냥 겉돌잖아요. 감동도 없이 그냥 가사만 따라 부르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내게 진심으로 느껴질 때에 은혜라는 찬양이 감동적으로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가사가 좋아서 그냥 별로 유행가나 다를 바 없잖아요. 가사 좋은 유행가만 불러도 가슴이 뭉클해지잖아요. 그거하고 은혜하고 어찌 달라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진짜 만족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할 수 있고, 그래야 찬양할 수 있고, 그래야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뭘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아기는 아주 이 아기를 그 부잣집 아주 고급스러운, 정말 부잣집 고급스러운 침대에 눕혀 놓는다고 아기가 울지 않습니까? 우는 애를 그냥 어디에다가요? 최고급 부잣집 침대에 딱 눕혀주면 아기가 안 울어요? 아기가 가난한 집 침대에 누우면 막 빽빽 웁니까? 아기는 어디에서 울음을 거쳐요? 부잣집이냐 가난하냐 그거 안 따지고 엄마 품이면 아기는 울음을 거쳐요. 믿습니까? 우리가 안겨야 될 그 품은 어디입니까? 주님이. 그 주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거기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이 주님의 능력으로 가난해도 감사할 수 있는,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없어도 부족해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능력으로만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삶의 만족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부자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예수 안에 있는 뭐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하다. 부자들은 교만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그 부유함을 컨트롤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으려면 주님이 주시는 뭐가 필요하다? 능력이 필요하다. 이 능력으로 제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흡족한 예배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하다? 이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뭡니까? 이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것이. 신세 타령하지 말고, 신세 타령한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원망한다고 사람이 달라집니까? 그런 타령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주님께 올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안에 머물면 그분으로부터 오는 이 엄청난 능력이 내게 공급되어져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줄 아는 이 뜨거운 믿음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